11월 15일 강의를 시작합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해라, 이제 그 얘기죠. 자, 우리도 한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또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 오늘 제목이 음양의 전개라고 되어 있죠. 음양의 전개. 음양이라는 용어는 뭐 우리 한국 사람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그게 어떠한 형태로다가 또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전개를 하는지, 자,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원칙이란 게 있어요. 원칙. 그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거지, 원칙이 없이 움직이면은요 피해를 줘요. 우리가 왜 진리를 갖다가 찾아야 되느냐면은, 진리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무엇을 만든다고 해도 그 만드는 그 신한테 복종하면 안 돼요. 복종을 해야 하는 대상은 뭐냐면 그 신 자체가 아니라 신이 만든 건 원칙이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이 중요한 거지, 보이는 이런 유형은 보이지 않는 무형에 의해서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 무형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신. 근데 그 신을 갖다 또 유형적인 신으로 자꾸 각색을 해버려요, 인간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명칭을 부여하고, 그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입장에서 그 음양의 원칙을 설파한 것이 뭐냐면, 그게 동양의 하도 낙서였다,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도 낙서, 그 다음에 그 하도 낙서에 등장하는 또그 숫자, 그 다음에 팔계,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중점으로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어떤 것이든 간에 기본적인 것은 천지인밖에 없어요. 항상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하늘은 무형이거든요. 이건 유형이고, 이게 상대적인 거라 이게 지금. 그 인간은 뭐냐면 유형과 무형을 합한 거고, 무형을 1이라 그래요. 숫자로 1 그러면 절대이거든요. 2 하면은 상대고,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3이죠. 그래서 1, 2, 3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요거는 절대라 했거든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끊어졌다. 상대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뭐죠? 쉽게 비유하면 상대가 끊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절대자 그러면은 그냥 천지자라는 존재, 아주 그냥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본래 절대는 끊어질 절자에다 대할 때자, 대하는 게 끊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상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대가 없다는 것은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아니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죠. 비교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비교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할 게 많지. 저 안에도 뭐 상대가 굉장히 많지만은 다 나다, 하나다, 그렇게 본다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거지. 이 하늘에 없는 게 형상이 없는 것뿐이지 왜 없어요? 없기는 형상이 없는 것뿐이지. 형상은 없지만은 그 형상이 없는 그 형상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은 여기잖아요. 그 땅에서는 뭐냐면은 본래 여기에 있던 무형의 음양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날 때는 반드시 형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그 형상은 위 아니면 밑에, 남자 아니면 여자, 이제 그런 짝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짝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한 것뿐이지, 이거는 상대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니까 2라고 한 것뿐이고, 그럼 3은 뭐냐면은 인간이라는데, 이거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만이 절대성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상대성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인간이 아니면은 천지가 있다고 한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즉, 요거는 가정에서 말하자면 남편, 아내, 부부죠. 자녀가 없이 부부만 있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자녀가 있으면은 이 자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절대성과 어머니의 상대성을 따고 동시에 이제 내포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뜻을 이루어주는 게 자녀잖아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 아니니까 말 그대로. 근데 인간 없으면 어때? 오히려 인간 만들어놓고 골치 아프다해서 쓸어버리고 말이죠. 벌 주고. 뭐 그렇게 번거롭게 그래. 근데 인간이 아니면은, 즉 자녀가 아니면은 천지의 뜻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조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피조물 자체가 뭐냐면은 천지의 형상이고 성품이고, 그러니까 둘을 한데 합한 게 3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깨치면은 나야말로 보이지 않는 신과 보이는 땅이 천지를 갖다가 내포한 위대한 존재구나, 이제 그런 거 알게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인간의 자존심이 우러나는 거지. 자꾸만 나는 피조물이고 이건 창조주고, 피조물이니까 창조주한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아버지한테 자녀가 복종하는 건 맞아요. 그건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지. 복종하는 건 맞는데 경우에 맞을 때 그런 거지. 경우에 맞지도 않은 거 해라 하는데 그런데도 그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하늘의 절대성, 이건 무형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진리다,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말씀 무형인데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뭐냐면 물상으로 드러나잖아요. 물상으로. 그 물상을 이렇게 써요. 전체로. 소자거든. 그러니까 왜 이게 물질 문자인데 물질을 왜 소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물질을 일단 땅이고요. 소가 밭을 가니까. 그러니까 가장 간명한 대답은 짐승이 많이 있지만 밭 가는 건 소밖에 없어요. 양 보고 밭 가려고 한번 해봐. 그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는 세상죄를 지고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 세상죄를 지고는 어린 소다 그렇게 얘기 안 해.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소가 일하지 양 일 안 해요. 양이 일하는 거 봐서 그럼 당연히 송아지라고 해야지. 어린 송아지다 그래야지.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북방이에요. 이건 소가 사는 거하고 양이 사는 거 지대로 한번 보세요. 양은 더운 지방에 주로 살아. 양은 소는 주로 추운 지방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지를 놓고 볼 적에 소축제잖아요. 그건 북방이야. 양은 미라 그러죠. 미는 남방이에요. 그래서 충미가 선이에요 원래. 그게 충미, 진술력의 선인데 북방에서는 소고 남방에서는 양이에요. 그럼 보세요. 북방은 뭐냐면 물을 상징하는 거야. 물. 남방은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린 양이라 그래요? 어린 소라고 안 하고? 그건 뭘 의미해요? 소, 요건 물, 양, 요건 불, 이렇게 갈라져요. 예수님이 이제 이 물세례가 아니라 이제 불세례를 주러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과 지금 이 음양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물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영양분을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물 속에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녹인 상태예요. 불은 녹여서 품는 게 아니에요. 불이 하는 역할은 그럼 뭐예요? 다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얼어있는 것 갖다가 녹여버려. 녹여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물을 얼어버려요 그냥. 그래서 형사로 보면 삼극처럼 보이는데
상극도 있지만 상생도 하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물은 흐를 수가 없어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 끌 때 있잖아요. 물하고 아니 불을 갖다 이렇게 이렇게 기운을 북돋을 물을 약간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확 살아나.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물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주로 물은 밑으로 흐르거든 이렇게. 밑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뭐냐, 그 안에 뭔가 많이 무거운 게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지. 밑으로 흐르고. 불은 뭐냐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속이 텅 빈 거야.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많이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뭐죠? 무겁다는 얘기고, 무거운 거 의미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짐승으로 말하면 소예요. 소. 그러니까 왜 소는 밭간일을 주로 하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 있잖아요. 물속에 영양분이 많거든. 그걸 갖다가 갈아줘야만 밖으로 나와요. 그 영양분은 품고 있는 게 흙이잖아요. 흙을 갖다가 중앙토, 우리는 오십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토자가 뭐냐면 열십자고 안열자가 합한 거예요. 열십은 뭡니까? 이게 음하고 양이 겹친 거지. 겹쳐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동서남북 중앙에서 사방팔달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야.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냥 이렇게. 요거는 뭉친 거고 요거는 흩어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흑토자라죠. 흑토. 흙이 그런 역할을 해요. 흙 속에는 음량을 갖다 모으기도 하고 또 따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흙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지. 실제 저 흙으로다 쪼물쪼물하게 사람을 지었다? 그건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도 흙으로 지어야지. 참. 흙토의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흙토자는 요걸 서양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해요. 양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음과 양을 합한 게 흙이다, 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토를 갖다 합의 중심에 배치를 한 것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모인 곳에서 음도 가고 양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흩어진 오행들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이것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합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음이 많건 양이 많건 치우친 거예요. 이게 사방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은 토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중심에 하도에서 이제 중심이 뭐냐면 50도를 갖다 배치를 했더라. 그 얘기 뭐냐면 50도부터 알아라 이제 그 얘기였어요. 그런데 땅을 얘기하는 물질, 땅에서 물질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이 땅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땅에서는 뭉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본래 뭉친 거잖아요. 뭉친 게 내려오면은 내려온 걸 갖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 벌어지지가 않아. 그 땅에서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게 하는 기능을 하는 짐승이 소란 말이야 바로. 소가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 안 하면 흙이 갈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 이게 소구나. 근데 양은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양이 하는 일은 뭐죠 그러면? 털하면 소도 털이야. 이제 소도 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소하면 털이 풍성하니까. 양의 속성 중에서 가장 특징이 뭐죠? 소하고 양은 서로 정반대예요. 소란 놈은 낮은 지대에서 살아요. 양이 좋아하는 것은 높은 곳을 좋아해요. 양의 특성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고집이 세요 양이. 양이 우리는 보통 순종의 상징이다 그러잖아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하늘이니까. 양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은 높은 곳, 소는 낮은 곳. 그게 북과 남이지 이제.
그러니까 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짐승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게 양이에요 바로. 그 소 울음소리하고 양 울음소리를 비교해 보세요. 소는 뭔지 모르게 둔탁하잖아요. 하면서 그 무겁잖아. 그렇죠. 근데 소는 양은 어때요? 가볍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양은 속에 양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소는 음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봐도 그래요. 양 보면 어딘지 모르게 좀 방정맞는 느낌이 들잖아요. 소는 묵직하고 이제 전부 다 그 때를 말한 거예요. 이제 길을. 그러니까 그 하늘은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을 상징하는 짐승이 올라가려고 하는 짐승이 양이기 때문에 또 토기 때문에 요것도 소도 토고 미토 양도 토란 말이에요. 숫자로 말하면 이것도 10토고 양도 10토고 그래요. 오행에서 말할 때는 10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5토도 흙은 흙인데 그것은 음과 양을 합해 놓은 거고 5라는 숫자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그러잖아요. 홀수 짝수를 합해 놓은 거지 이게. 근데 10은 안 그래요. 음토란 말이 무슨 왜 양토고 여기 홀수니까 양토라고 물론 그러지만은 왜 양토라고 하냐면은 음과 양을 합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끼리 합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 뭐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10은 왜 음토라 그래요? 그 짝수니까 음토다. 이제 물론 그것도 말이 되지만 10은 뭐냐면 같은 것끼리 해요. 이렇게 2 더하기 8, 3 더하기 7 홀수는 홀수끼리 합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거는 다른 것끼리 합했다? 다른 것끼리 합하면 뭐냐면 새로운 게 나오지. 같은 것끼리 합하면은 같은 것만 나와. 같은 것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심하죠. 변화가. 근데 요거는 안정적인 거지 이제. 그러니까 10 하면은 뭐냐면 안정을 상징하는 거죠. 안정. 그러니까 같은 토라고 해도 5토는 주로 그 생장기에 필요한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방해를 친다면은 동방 같은 거 있잖아요. 동방하고 남방. 그러니까 동방, 남방이잖아요. 동방, 남방. 이것도 물론 서방, 북방이지만 1 더하기 4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방위를 말한 거고 요거는 삼변하는 거고 요거는 음양이라 했잖아요. 그 음양이 삼극을 갖다 변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말한 거지 이게. 그 요거는 2 더하기 3은 남방과 동방의 합인데 요거는 뭐냐면 변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토라고도 이렇게 달라요. 자, 10토는 같은 것끼리 합하더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세력을 부풀리는 거지. 같은 것끼리 하면은 세력이 부풀리는 거예요. 여자, 남자 그런데 무슨 새로운 창조가 나와.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10토, 축토하고 미토는 둘 다 뭐냐면 세력을 부풀리는 거예요. 근데 진토하고 술토는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도 요게 진토죠. 요게 이제 술토고 이렇게. 요걸 술토라고 보는 이유는 4 때문에 그래요. 요걸 진토라고 하는 건 3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볼 때도 반드시 홀수, 양수 이제 그거부터 봐야 돼요. 모든 숫자가 아무리 많다라도 홀짝홀짝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홀수짝수. 그렇게 배열을 이루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은 홀수짝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뭘 가르쳐요? 홀수짝수.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속에. 변하고 다지고. 음이 다하면 양이 물론 그렇죠. 또 홀수는 변화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창조나 변화. 뭐를 만들고 그걸 또 이루는 거고, 만들고 이루고, 그러니까 만들고 부시고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홀짝홀짝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대전의 법칙이에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내 몸에 내 몸에 지금 6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가 맨날 죽어나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 대자연에 있는 음양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커다란 덩치를 가진 거, 이런 거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 형태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눈에 잘 보여. 근데 그걸 이루고 있는 기초적인 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초적인 것들을 숫자로 말하라면 1에서 10까지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세포들을 말하는 게 이제 1에서 10까지야. 근데 1에서 5까지는 생을 위주로 하고 6에서 10은 뭐냐면 성을 위주로 하더라. 성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위주로 하는 거고, 생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어떤 조성,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60조에서 100조에 이른 세포가 이른다고 하는 것은 6에서 10을 말한 거잖아요. 60조, 10조, 6에서 10이야. 이룰성자, 성수를 기준다는 거죠. 이룰성자.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뭐 3조에서 뭐 5조 뭐 그렇게 하든지 하지. 거기 6조에서 10조라 그래. 60조에서 100조 있잖아. 그 뭐냐면 6에서 10이 나야만이 보이는 거지. 일월성자니까 이제. 실제로 과학자들은 세봤는지 그것도 의문이야.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세봤는지. 그래서 이제 음양의 전개를 논하려면은 반드시 하도부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근데 하도는 많이 얘기했어요. 했는데 그걸 5, 10, 16, 27, 38, 49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건 이제 그 8개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 해요. 8개하고 연결 안 시키면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 8개 중에서도 기본이 이제 복귀 8개잖아요. 그 8개가 형성되게 된 그 근본부터 이제 보면은 1에서 나갔어요. 모든 건 하나에서 출발한다 그 얘기지. 1을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태극이라 하죠. 이렇게 태극.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저 태극을 써요? 그건 이제 끝극자, 다알극자지. 이 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저게 본래 무슨 태요? 클테. 콩태지. 벌레는 콩태예요. 그래서 그 콩을, 흰 콩을 갖다가 백태라 해요. 검은 콩은 흑태. 그다음에 쥐눈이 콩 있죠? 그걸 뭐라 해요? 쥐서자에다가 는 먹자. 서목태.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태자가 전부 이 태자예요. 근데 콩태인데 콩이라고 하죠. 그걸 또 크다고 그래요. 콩고 조그맣죠. 콩만한 게 그러잖아요. 조그만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크다는 얘기지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콩이 진짜 큰 거예요. 왜냐면 콩을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좌방구, 우방구 이렇게 갈라져요. 좌방구, 우방구.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고 한 거예요. 음양을 통일해 놓은 거. 가장 큰 게 뭐냐면 음양이 합한 거예요. 그것처럼 큰 게 없어. 왜냐하면 그 속에서 다 나오니까 이제 남자 여자 합하니까 그래서 자녀가 나오고. 그러니까 형상을 말한다고 하면 콩이 뭐가 크긴. 근데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그 기능을 생각할 때는 음과 양이 합한, 좌방구, 우방구가 합한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콩을 갖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일이죠. 요거는요. 이게 뭐냐니까 묘자연자 그랬댔지. 묘자지. 여기 지자예요. 예? 지.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칠 지자고 그칠 지자는 그렇죠. 근데 요것도 그칠자. 뭐냐면 하나로 그쳤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로 그치게 한다 그 얘기예요. 통일시킨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콩이라는 놈은 통일시킨 거잖아요. 음과 양을 갖다 좌방구 우방구로 이렇게 통일시킨 놈이야. 그 여기다가
요걸 이게 혈자죠. 머리혈이에요. 머리혈을 갖다가 붙이면 머리 두자가 되고 그래 이제. 콩두나 머리두나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머리를 보면은 좌반구반 그리고 좌반구반 그 콩이 이게 지금요 이게 왜 콩이라 하냐면 튀어나니까 이게 콩콩 이렇게 튀어나잖아요. 콩콩콩콩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머리는 생각이 튀어나오는 곳이야 지금. 그 생각은 또 다르게 말하면 머리는 양기가 많은 곳이에요. 배는 음기가 많은 곳이고 양기가 많기 때문에 위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양기는 뭐냐 콩콩콩 뛰어다녀 이게. 그러니까 콩이야. 그래서 콩태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태극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도 이렇게 뜻이 깊어요. 이것이 여기에 음양이 이렇게 있었던 게 각각 나눠지면은 음양 또 이렇게 된 거라. 음을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두 개로 가르고 양은 하나로 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그래요? 이거 다 알아 지금 이게 음이고 양이고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런 게 기본에 지금요. 음을 왜 이렇게 두 개로 하고 양을 왜 하나로 그래요? 그래놓고 삼천양제라 그러지. 양은 숫자로 3이고 음은 숫자로 2다. 그러니까 3은 하늘이고 2는 땅이다. 삼천양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요. 아니 요건 1이라고 해놓고 3이라고 이거. 그거는 요거하고 이어버렸으니까 1을 갖다 이었으니까 3이지.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는 하나인데 하나 속에는 1 속에는 뭐냐면 3번 갈라진다는 얘기지 이제. 3번. 그 요거는 둘로 갈라진 걸 얘기했잖아. 그게 뭐냐면 껍데기를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쫙 갈리잖아요. 그럼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는 동, 하나는 서, 하나는 상, 하나는 하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 그 2라는 숫자는 중심을 말한 게 아니라 표면을 말한 거죠. 표면으로 벌어진 상태. 그럼 1은 뭐예요? 그 표면으로 벌어지게 만든 거예요. 음이 스스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고 네 쪽으로 갈라지고 그게 아니거든. 음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힘이 주어지면은 갈라지는 게 그게 음이지. 근데 그 힘을 주어지는 힘을 갖다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데 3이라 그래. 그건 뭐냐 일사삼국을 가리킨 거야 이제. 하나지만은 반드시 3번 갈라야 돼. 그 의미를 갖다 이렇게 내포한 거예요. 그 요걸 합하면 5예요. 2, 3을 합하니까 5지. 그래서 모든 것은 2하고 3이 합하면 5가 될 적에 다 선다 해서 5를 5이라고 했다. 이제 그랬잖아요. 합하면은 3이고 곱하면 6이에요. 벌써 여기서부터 5와 6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5는 홀수의 중심이고 6은 짝수의 중심이고 여기서부터 등장하잖아요. 벌써 홀수의 중심, 짝수의 중심 다 알잖아요. 그래서 1년도 5하고 6이 주관하는 거예요. 5, 6기가 그 360을 갖다 1년으로 칠 적에 5로 나누면 72씩 72를 갖다 1후라 그래요. 1후 둔값수라고 하는데 그게 1년에 5번 있잖아요. 그래서 72일을 가면 1운이 흘렀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4일이 가면 2운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216일이 되면은 3운이야. 그때는 이제 운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운일 때는 뭐냐 수기가 강한 거예요. 천지대자연에 수기가 강해. 2운일 때는 화기가 강한 거고 3운일 때는 목기가 강한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요. 그 기운이. 그러니까 5가 홀수의 중심이고 6은 짝수 중심인데 6은 기로 이제 들어가지. 60일씩 하잖아요. 1기는 60일이야. 2달이죠. 그 2달에 가면 1기가 흘러갔어요. 이제 풍한 서술 조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넉 달 4개월이 지나면 2기가 간 거야. 이제 3기 4기 해가지고
육기지 160이니까. 그래서 육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운 6기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홀수의 중심하고 짝수의 중심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모르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 숫자로 모르기 어떻게 이게 나와? 5운은 공간을 갖다 중심으로 삼았어요. 공간. 그러니까 5반이 되는 거지. 6은 시간을 중심으로 삼았으니까 12시간, 12개월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서 5운 6기니 뭐 그런 걸 다 내포한 게 1이란 거죠. 그 태그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이미. 왜 1을 갖다 크다고 하느냐면 갈라지지 않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러면서 이게 숫자로는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거보다는 숫자가 2, 4, 8 이런 식으로 많아지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내용으로 보면은 더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만 계속 수량이 늘어난 것뿐이지 부피는 더 줄어드는 거죠. 부피가 제일 큰 게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이 속에 음량도 있고 삼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음량도 있고 삼극도 있고 다 있어요 이 속에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음량이라고도 해도 안 되고 삼극이라고 해도 안 되고 동시에 다 있으니까 그걸 뭐라 하냐면 그냥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동양에서 1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종교적인 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숫자로 말하라면 1이에요. 1이 하나지 뭐야. 여기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렇게 갈라진 게 이걸 창조라고 하는 거죠. 창조는 창고 속에 있는 것들 이렇게 갈라낸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칼도 자랐으니까 갈라낸 거예요. 지금 이게 창조라 지금. 태극에서 음량으로 분화하는 거, 나눠진 거, 그게 창조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여기 또 갈라져요. 그럼 속에 음이고 속에서 양이 생기고 양 속에서 음이 생기고 양 속에서 양이 생기고 그럼 이건 양만 있으니까 태양이고 태음이고 양 속에 음이니까 소음이라 해요. 속에 양이니까 소양이라고 하는 거고 음양 음양 이렇게 돼요. 양 음양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건 큰 거니까 태음, 작은 거니까 소양 이렇게 하면 돼요. 작은 거니까 소양, 큰 거니까 태양.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젊은 여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 그거 이제 사골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딱 맞는 얘기죠. 그렇게 균형이 맞거든요. 그럼 보세요. 요거는 태음이라고 하는 건 모아드리는 거죠. 이렇게 모아드리는 건데 전부 다 어디 있는 거냐면 형태는 전부 다 껍질이에요. 이게 아까 여기 갈라진 거라죠. 이게 다 벌어진 거예요. 이게 요거는 뭐냐면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응축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어지려고 하지. 이거는 밖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음량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음은 무조건 안에 있는 거다 그래 이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자체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음은 갈라진 쪼가기더라. 그러니까 갈라졌으니까 다시 붙으려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붙으려는 거, 그 수축력이죠. 흡착력 같은 거. 그게 음이지. 형태는 항상 짝으로 드러나더라. 음수는 항상 짝으로 드러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음인데 음은 뭐냐면은 전부 다가 두 개로 이렇게 갈려 수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밑으로 깔아줘. 그거 갖다 위로 다 끌어올리는 거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부딪히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소양하고 소음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양이 더 이제 부산한 걸로 하죠. 더 번잡하고. 근데 이 형태로 보면 이게 더 부산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계절로 말해라 그러면 어디가 겨울이죠? 태양 겨울이죠. 여기 겨울이지. 당연히 이거 여름이고. 그럼 이제 봄하고 가을이죠. 그 어떤 게 봄이고 어떤 게 가을이고 겨울하고 붙어 있는 게 봄일까요? 가을일까요? 가을이죠. 가을하고 봄 어떤 게 더 격렬하죠? 어떤 게 더 잘 부딪혀 음량이? 이제 봄하고 진짜 가을이죠. 봄하고 가을이니까. 봄하고 가을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게 더 격렬해요? 어떤 게 더 어지럽냐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어지럼증이 있는 것은 소양이 뭔지. 봄이 어지럽지. 그 봄에는 아지랑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가을에 아지랑이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가을은 고요해 그냥 맑고 금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게. 근데 봄에는 아지랑이 막 피어올라 이렇게. 그건 뭐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봄이 어지러워요. 그래서 봄의 성격을 그래서 뭐라냐면 봄은 인이다. 이게 어질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어지럽다 그랬어요? 소음. 이게 소음이 이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벌어진 거 여기서 벌어져요. 이 봄이네요. 이게 봄이지. 봄, 여름이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을 남자의 계절이라 그래요. 봄은 여성의 계절이라. 왜냐하면 소음이기 때문에 그래. 소음이기 때문에.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더 복잡한 거예요. 가을하고 봄을 놓고 보면은 봄이 더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음이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근데 왜 여자의 계절이 왜 봄이랬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을 왜 여자의 계절이라? 봄바람이 안으로 스며드니까. 바람도 봄바람이 센 거예요. 봄바람이. 왜요? 부딪히니까. 이건 내려오고 위로 올라가니까 부딪히니까 그런 거라 이게. 근데 왜 그렇게 부딪히죠? 보면은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지. 부딪힌다고 하는 것은 자꾸 부정적으로 보면 싸운다, 투쟁한다 그렇게 보죠. 부딪히지 않으면은 교류가 없어 이게. 자꾸 정이 생기는 것도 부딪히다 보니까 정이 생기죠. 근데 자꾸 서로 멀어지려면 무슨 정이 생기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 이거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부딪히려고 하질 않아 이게죠. 그게 가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죠 가을은. 그러니까 가을은 그 성격이 어때요? 보면은 만물이 무럭무럭 자라잖아 이렇게. 자라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은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부딪히면 뭐가 발생해요?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있어야만이 따뜻하고 모든 것이 일어나고 그러지. 근데 이거는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금의 기운은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나추동 또 방위로 방위는 이제 다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해를 할 적에 다음에 등장하는 팔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지. 이런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팔계를 한다 그럴 거야. 이걸 알려면 기본적인 거 이걸 또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기본이 이거죠.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태극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했다. 이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조상들이 괜히 뭐 태극이 음양이니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게 괜히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제 밑에는 요걸 바탕으로 하죠. 예. 이것도 두 개는 요거, 이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요거. 족을 바탕으로 하나는 양이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양 이렇게 하면 이제 근해이진 손강 간겁 이렇게 8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본은 요거예요. 여기서 이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4개 기본적인 그 이치를 모르면은 이거 아무리 외워봤자 그거 외워서 뭐 할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건 순 그 양만 있네. 순 음만 있어요. 그럼 요걸 갖다가 요거는 숫자로 말하면 이거 요거는 3이라고 한 거죠. 이것도 숫자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4. 2는 4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5죠. 이것도 5고 요거는 6이죠. 합하면 20이지. 그렇잖아요. 그 사상의 합이 뭐냐면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4, 5, 20이지 이게. 기본은 5라는 거예요. 4, 5, 20. 그래서 20 하면은 천지가 빚어낸 상징수예요. 요거는 좀 2개밖에 없어요. 효가 이렇게. 하나는 천, 하나는 지혜. 지금 천지. 천지가 빚어낸 게 사상이란 말이지. 여기 인간이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천지가 빚어낸 형상은 뭐냐면 4개밖에 없더라. 사상밖에 없더라. 숫자로 말하면 20이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20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20세가 천지가 만들어낸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21부터는 이제 8개로 들어가는 거죠. 20까지는 사상이 합이고 이제. 그래서 21부터는 21은 37이 21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이 인간이잖아요. 1, 2, 3은 천이고 4, 5, 6은 땅이고 7부터 인간이야. 3극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간 게 상징이 21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이 21자 주문을 내려주잖아요. 시천주자잖아요. 21자 주문을 그래서 내려준 거예요. 또 우리 그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이 있잖아요. 옥녀도 37일을 갖다가 37일을 일광 햇빛을 안 받잖아요. 그 토굴 속에서 수도를 하잖아요. 그게 37일 21일에 또 우리가 아기 낳았을 때 21일 동안 금지를 쳐 이렇게. 지금은 그런 거 안 치죠. 지금은 그 벌레 쳐야 돼요. 그 아들을 낳으면 꼬치 매달고 딸 낳으면 뭐 수천 매달고 그러잖아요. 그 상징적인 건데 이제 그 지금 뭐 미신이라고 다 없어져 버려. 깊은 뜻이 그 있었어요. 21이 닭이 부활이라는 거. 그렇죠. 계란이 부화하는 기간에 그 20이 하나 된다고 얘기해요. 20은 그냥 둘이 하나 되는 거고 둘이 10을 한 거고 21은 뭐냐 둘이 합해서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운 게 나왔을 때가 20이 완성된 거예요. 21이 아니면 20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21이 나야만이 20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21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것도 똑같이 이제 숫자를 먹여보면 요거는 2 그 6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음이 2개 양이 하나면은 7이죠. 그 음이 2개에다가 양이 하나가 전부 다 사내야. 요거는 소남이죠. 간깨. 소남. 또 요게 하나야. 장남. 또 하나짜리가 저기 옆에. 요건 중남이죠. 가운데 있으니까 간중남. 그 진장남, 간중남, 간소남. 그 양효가 하나 있으면 무조건 사내야 그거야. 반대로 음효가 이렇게 2개씩 있으면 전부 다 딸내미죠. 그래서 삼형제. 여자는 뭐라 불러요? 삼자매. 전부 다 합하면 뭐라 그래요? 6남매. 남매 진짜 그거. 6남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모 합해서 6남매. 그러니까 8개라고 이게. 그럼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8과 6의 개념 거기서 나와요. 8 하면은 전부 다 합한 거죠. 근데 6하면 다르잖아요. 물론 한 식구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6하고 8은 달라요. 그 의미가.
이제 그 자녀만 말할 땐 6이지. 근데 그 기본까지 말할 때는 8이 되는 거고. 그게 똑같아요. 수박을 이렇게 3번 가르면은 그 조각이 8개가 나오죠. 그거는 전부 다 합한 거예요. 근데 6개 십자가로 말할 때는 3변, 3남매, 3형제. 그거만 얘기한 거죠. 즉 둘 다 음량은 맞아요. 음량은 맞는데 요거는 양만 있고 요거는 음만 있고, 그러니까 기본이지 그래. 그래서 그걸 천지라고 그러죠. 모든 양이 모여 있는 물상을 그 천지간에서 찾으라 그러면은 그건 허공밖에 없어요. 이건 허공이라지. 양이잖아요. 지금 양은 전부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음은 이렇게 모이는 거고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 그러니까 흩어진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쌓이지 않으니까 허공이다. 이제 그렇게 해야죠. 하늘은 허공을 가리켜요. 이거는요 반대죠. 이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루어지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지금 이게 지금 더하면 6이지만은 곱하면 8이라죠. 이것도 똑같아요. 더하면 4인데 곱하면 곱해도 4네. 더해도 4, 더해도 4, 곱해도 4 똑같네. 이거는 1이니까 1, 3은 3, 3, 3은 9. 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6이고 요거는 9라 그래요. 요거는 6이고 요거는 9예요. 요거는 음이 쌓였으니까 육지, 땅지자, 육지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하늘천자, 구천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 그대로 육지예요, 지금 육지. 육지 구천. 그래서 숫자 중에서 8개를 놓고 말할 때, 형상을 놓고 말할 때는 6하면은 넓은 대지를 가리켜요. 근데 이게 변화를 말할 때는 6은 대지를 가리키지 않아. 변화를 말할 때 6은 뭐냐면 하늘이라 그러죠. 육관천. 또 그 둘을 싸잡아서 말할 때는 6이 뭐냐면 중심수지. 용담대 중심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숫자라고 해도 반드시 3가지의 의미가 있더라. 하늘에서 본 거, 땅에서 본 거, 사람 속에서 본 거. 근데 지금까지 이 명리학이나 사주 거기서는 땅에서 본 걸 기준으로 해요. 전부 다 낙서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분적인 거지. 이제는 온전한 그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부 다 물질, 땅은 물질을 말하거든요. 물질의 관점으로 사주를 보고 점을 치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물질이 모이죠? 돈이 어떻게 하면 모이죠?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하죠? 맨 눈에 보이는 걸 이제 찾은 거야, 이제. 근데 용담도 그 숫자를 위주로 하는 건 뭐냐면 2개를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늘도 중요한 거예요. 하늘은 뜻이거든, 이게. 뜻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뜻은 갖다 뿌리는 팽개쳐버리고 땅만 지금까지 위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로 부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로. 그래서 용담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면 이게 기본인데 이런 걸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6하고 9가 순음과 순양, 하늘과 땅의 기본적인 수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딸내미는 8이고 아들내미는 7이라 그래요. 아들은 양이니까 홀수가 돼야지. 그러니까 7이야. 근데 딸내미는 짝수니까 8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가 4개밖에 없어요. 종류가 6, 7, 8, 9 6, 7, 8, 9 그러면 1, 2, 3, 4, 5는 빠져버려. 그 왜 빠지죠? 1, 2, 3, 4, 5는 빠지잖아요. 이 속에 녹아있는 거지, 빠진 게 아니라. 성으로 내가 넘어가. 그렇지. 이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지, 이거 지금. 여기까지는 6까지 등장하잖아요, 지금. 6까지. 그러니까 1, 2, 3이 하늘이고 4, 5, 6이 땅이니까 하늘까지 등장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6까지 간 거야, 이게. 여기는 7, 8, 9가 인간의 끝인데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6은 다 들어가요. 여기도 다 들어가요. 6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6이 없으면은
이거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버려? 연결이 안 돼버려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거야 유기란 숫자가.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이제 666을 때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게 빠지면 이어지질 않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면 다 이해가 돼 이렇게. 그렇네요. 그럼 보세요. 그럼 6이 어떻게 해서 나오고 4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거 하나하나 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이거 전부 다 연결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빠진 숫자가 뭐냐면은 다 등장하는데 여기서 1, 2, 3, 4, 5 이렇게 해갖고 다 빠졌는데 유일한 숫자가 하나 딱 빠졌어. 그 10이 빠졌는데 지금. 그 왜 빠졌죠 그거는? 다 들어가 있겠지. 그럼 밑바탕이니까 그래. 밑바탕이니까. 원래 여기 있던 거야 지금. 이 속에 음하고 양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 음하고 양을 뭉뚱그려 놓으면 일약이냐. 근데 그걸 갖다가 양 이걸 갖다 하나로 이렇게 맺어 놓으면 10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1과 10은 원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1은 뭘 말하고 10은 뭘 말한가 이제 그것도 답이 나와 이렇게 되면 1은 어떤 상태를 말한 거죠? 1은 이걸 요 두 개 10은 뭐냐 음과 양이 겹쳐서 움직이는 상태예요. 이거는 지금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그냥 뭉뚱그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무국이에요. 무국이란 말은 끝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움직이고 또 형상도 이 속에 형상도 들어있어요. 무국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겹쳐서 동서남북 중앙이라는 사관과 사시 시간과 공간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본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 갖고 학자들이 싸움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근데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간단한데 그걸 문자로 얘기하니까 그런 거야 이제. 그래서 문자보다도 숫자가 위대하다는 게 이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6은 땅이라고 해요. 요거는 하늘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땅은 아까 흑조자 이끼 야자 그랬잖아요. 이을 야자 이게 이었다. 10과 1을 이어주는 곳이란 말이죠. 그게 6이 그런 역할을 해요. 6이 10은 뭐냐면은 무국이에요. 1은 태극이에요. 무국과 태극을 갖다 이어주니까 무국과 태극을 합한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임금왕자. 황급 이렇게 불리죠. 토는 원래 황극이에요. 그래서 그 무국은 하늘을 말한 거고 태극은 땅을 말한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거 무국과 태극을 합해놓은 게 임금왕자예요. 그래서 임금을 제일 높은 임금을 황제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래요. 모든 걸 다 천지를 갖다 전부 다 뭉쳐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그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가장 높은 임금을 황제라고 불렀느냐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가 흙이라 했잖아 아까. 물질적인 흙으로 보면 사실 그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 하긴 가치가 있죠. 그 속에서 생물체가 다 나오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토가 황극이라는 게 드러나 이제. 그래서 황극이 나오면서 홍범부주가 나오는 거고 동방문화가 황제가 나오면서 삼황오제라 저기. 예. 그래서 땅을 갖다가 왜 이렇게 쓰냐면은 황극을 이어주는 곳, 황극이 나오게 하는 곳. 그러니까 황극은 임금 중에 임금인데 그 임금 중에 임금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땅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그런데 그것은 원칙을 말한 거지. 근본 원칙을 말한 거지. 그것이
정사를 하려면 다스리려면 땅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늘에서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한국은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 하늘 천자는 뭐 그 전에 설명한 거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한데 모아준 것 그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좀 다 음효, 요거는 양효 그런 건데, 순양이 모였다는 건 뭐냐면은 맨날 움직이는 놈만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움직이지 않고 고유한 것들만 모인 거지. 이제. 뭐든 고유할 정자 정적이 쌓인 것이고, 이거는 반대요. 맨날 요란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놓고 저게 어디가 요란하냐면 하늘이 요란해요. 맨날 저기 지진 같은 거, 천둥 같은 거 땅에서 그런 벌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도 벌어지죠. 그 지진이라 하지 이제. 지진 해일 같은 거 이제. 그런 변화를 가리킨 게 이 6개예요. 육남매라는 게. 그럼 이렇게 볼 적에, 자, 요거는 그 딸내미들은 자매들은 양이 2개고, 그 아들들은 음이 2개고,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2개하고 1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부 다 그렇게 됐어 지금요. 2개, 1개 2대1로 그렇게 비율이 그렇게 돼요. 그럼 양이 많고 음이 적느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굉장히 크게 갈라져요. 근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은 1개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음과 양이 정해진다는 거. 그 왜 그러죠? 2개짜리고 1개짜리가 있는데 1개를 기준으로 해서 음이냐 양이냐. 양이 하나 있으면은 아들이다. 이렇게 또 음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음이 하나 있으면 딸이다.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건 뭐냐면 2개짜리는 짝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2개는 짝이잖아요. 짝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놈은 하나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을 2개의 음을 바탕으로 해서 요놈이 움직여 지금. 그 양이 움직이니까 그건 남자지. 요것도 똑같네. 음을 2개의 음을 바탕으로 하나의 양이 움직이니까. 근데 양이 중심에서 움직이냐 꼭대기에서 움직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양 2개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음은 하나가 움직이는 거야. 이제. 음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움직인다 그런 거죠. 그 음이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움직여? 그럼 그 말은 어떤 말이야? 원래 음은 움직이는 게 아닌데 여기서 지금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자, 양 2개를 바탕해서 음이 하나니까 음이 움직이는 놈이야. 근데 음은 원래 부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근데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아요. 이것도. 요거. 양을 바탕해서 음이 움직여요. 가운데서 움직이는 거고 음이 밑에서 움직이는 거고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거고 이제 그거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양에 의해서 쫓겨간다는 거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양이 밀어제키는 거야 그냥요. 또 양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런 거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놈은 양이 움직이잖아요. 양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 음이 자기 위치가 결정돼요. 수동적인 거죠. 근데 양이라는 놈은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양의 기운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음이 2개인데 양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지가 스스로 올라간 거예요. 스스로 올라갔는데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해요? 양이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강한 놈은 어떻게 돼요? 원래 양이라는 놈 밑에서 올라오는 게 밑에 들어갈수록 뭐냐? 양이 강한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지가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양은 움직인 놈이라 했잖아.
지가 왜 밑으로 움직여서 내려갔느냐면 올라갈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난 들어 올릴 수 있어. 그런 놈이야 그게. 그럼 여기서 제일 힘이 센 놈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간 양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맏아들이 된 그렇죠. 이제 인카네이션을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으로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 치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다음 치 받고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 치 받는 게 양이 잘해요. 그랬습니다. 장난이네. 네. 양은 싸워. 그 양도 그 양이니까. 그렇죠. 소도 물론 소싸움이죠. 근데 그거는 길들여서 하는 거예요. 양이란 놈은 본능적으로 해요. 그게 달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양이란 놈은 높은 곳을 좋아한다니까 이게. 참 희한한 놈이야. 그리고 양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물이야. 그 잎사귀에 물 있는 거 먹으면 설사하고 큰일 나요. 양은 본래 그래요. 뭘 의미해요? 불세례니까 그래요. 불세례. 성경 이제 물세례, 불세례 두 가지가 있거든. 물세례는 땅에서 베푸는 거야 이게. 불세례는 불이니까 하늘에서 베푸는 거고. 그러니까 물세례는 땅에서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 그걸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가다듬는 거, 그게 물세례예요. 그게 율법이야 이제. 근데 성령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니까 물세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이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불세례는 마음에서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건 불이에요. 그 성령 세례라. 그럼 보세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재밌는 게 많이 보여요. 이 양은 꼭대기에 있지만은 꼭대기에 있다는 건 뭐냐, 음에 의해서 미련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의미에서 그렇죠. 양은 본래 밑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뒤엎으려고 하는데 음이 워낙 힘이 좋아. 그러니까 밀려 올라갔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그래서 막내 아들 소남이라고 하더라. 그걸 그래서 간계라 해요. 그러면서 산이라 하죠. 간자가 이게 무슨 간자냐면 어긋날 간자, 그칠 간자 그렇게 돼 있어요. 끝쳤다. 양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이 끝쳤다 그런 얘기죠. 그 양이 본래 밑에 있으면은 쭉쭉 위로 올라와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를 치자면은 요거는 낮이에요. 낮 12시. 요건 자정 밤 12시야. 그럼 요거는요. 이게 가장 뜨겁고 밝은 때야. 가장 어두운 거. 어두운 거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냐면은 밤 9시, 10시 보통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낮 10시, 낮 9시, 10시, 11시면 그 사이를 말한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정반대예요. 이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